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관공서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부설 카페도 영업 신고증이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나서 그냥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카페 상가를 임차를 해야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다가 커피 머신을 설치해야 하고 테이블을 들여야 하고 각종 주방 기기들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핵심적인 투자, 사람을 투자해야만 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집니다. 이렇게 시설과 인원만 투자하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홍보입니다. 때로는 시음회도 하죠. 빵을 시키신 분들에게 토마토 한 조각을 내드리기도 하죠. 운영하는 과정에도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카페가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를 매매하기 위함입니다. 카페 측에서는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기 위함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카페에 와서 자신에게 필요한 디저트와 음료를 사기 위함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커피를 팔아야 하고 빵을 팔죠. 팥빙수를 팔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서 휴대폰을 팔고 노트북을, PC를 판다면 그것은 어울리지가 않고 살 사람도 없겠죠. 외상도 하지 않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곳에 돈이나 카드를 들고 와서 물품을 구매를 합니다. 미나리 들고 오고 참외를 들고 와서 커피를 먹겠다 하면 카페 운영자가 커피를 내어주지를 않죠.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매매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저 돈 주고 뭔가를 산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에게 필요한 것으로 교환하는 거구나. 이 개념을 매매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매매의 개념을 돈으로 뭔가를 산다라고만 생각하면 매매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교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매입니다. 어쩌면 물물 교환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더 근원적인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도 매매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투자를 했을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변장하고 위장하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위장했다고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를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의 모습, 예수의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도 모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도 선포합니다. 사탄, 짐승의 투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적도 행사를 합니다. 많은 이적을 행사하는데 그 중에서 불의 이적도 행사를 합니다. 이 불은 사탄과 짐승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불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사탄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투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생기를 부어 넣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이 사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 생기를 부어 넣습니다.
정말 대단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탄 자기의 입으로 선포하던 것을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 스스로가 우상을 선포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를 미혹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사탄도 철저하게 사전 투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투자한다고요? 뭔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짐승은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영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 짐승이, 사탄이 내어주는 겁니다.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듣기를 원하는 말을 사탄이 선포해 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 권력, 자존심,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랑을 이 사탄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사람의 삶과 영혼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탄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휴대폰을, 누군가는 성공을, 누군가는 음식을, 서로가 원하는 바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사고 하는 과정들이 매매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매매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의롭게 일하는 것,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 이것은 불의한 매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땀의 대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물질을 얻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원하시는 겁니다. 다만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렇게 불의하게 물질을 얻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경을 떠올리며 정말 정의롭게 매매 행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매입니다. 짐승이, 사탄이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얼마나 철저한지 자기의 뜻대로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멤버십을 부여합니다. 회원증을 발급한다는 겁니다. 그 회원증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바로 사탄이 부여하는 멤버십, 회원증인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표라는 단어는 카라그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표, 인, 도장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형상이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표라는 단어와 대조해 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할 때 인입니다. 이 인이라는 단어는 인, 도장이란 뜻입니다. 사탄의 표, 짐승의 표도 같은 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될 텐데, 스프라기스라는 단어를 쓰면 될 텐데 쓰지 아니하고 별도로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도장, 인, 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긁힌 자국, 어떤 형상의 의미도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짐승은 누구에게 이 회원증을 발급하느냐? 먼저는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발급을 합니다. 또한 우상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은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에게는 회원증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14장 9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는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답니다.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마는 그 한 사람의 인격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삶 전체, 그 인격체 전체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 다시 말해 짐승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매매 물품이 뭘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매매 물품이 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이 짐승의 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말한다라고 의미를 좁혀버리면 안 됩니다. 매매라는 단어에 너무 얽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양심을 판다라는 말을 하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판다라고 말을 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린다라고 말을 하죠. 매매라는 단어는 경제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주어진 그 의미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666이라는 표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666이라는 숫자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알파벳마다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한글에는 기억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나 사물의 숫자를 붙여서 666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666은 네로 황제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린다면 전 세계에 있는 수백, 수천의 단어들이 666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시대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666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666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수 할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럼 어디에 맞추라고요? 먼저 짐승의 이름입니다. 짐승의 이름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666, 그 형상이, 그 표가 어떤 표든 간에 그 이름이 뭐다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표상을 666이라고 합니다.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 마귀, 뱀 이런 것들이 모두 사탄이고 짐승의 이름이고 666입니다.
이 사탄이 드러내는 이름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짐승의 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수가 뭘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의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짐승의 할 때 의. 영어에서는 소유격이라는 것이 있죠. I, my, me, mine. 헬라어에도 소유격과 비슷하게 표현되는 속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격은 뭐뭐에 속한, 뭐뭐의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수 할 때 이 의자도 속격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짐승에게 속한, 다시 말하면 사탄에 속한, 짐승에게 속한 수, 사탄에게 속한 수라는 겁니다. 짐승에게 속한 수가 뭘까? 666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속한 표상이 뭘까?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짐승에게 속한 표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 우상 숭배, 짐승이 팔려고 했던 것, 바로 그것이 짐승에게 속한 수인 겁니다. 사람의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이 의자도 속격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서로 매매하려고 했던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이 짐승의 표가 뭔지를, 666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짐승이 팔려고 했고 사람이 가지려고 했던 것, 양쪽이 더 가지고 있는 것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 권력, 물질, 불의한 그 무엇들, 그것이 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 666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회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짐승의 멤버십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나 이미 만든 우상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저 이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사랑을 더 우상화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각자가 만든 우상에 이미 사탄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우상 자체가 나를 그리로 인도하고 내가 우상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면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우상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원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직분, 아이디카드, 주차증 이런 것에만 만족한다면 참된 교인,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멤버십에 푹 빠져버리면 그 멤버십이 또다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성도가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가 되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사탄이 부여하는 이 매매 허가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사야 할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그 다른 무언가를 값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을 사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사야 한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